저는 지금 한 35, 6년간 사역을 하면서 성경 연구를 진지하게 깊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주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이 아직도 뭐랄까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고, 그것을 좀 더 증거를 찾아보고 싶고 더 깊이 언어를 좀 더 찾아보고 싶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사람 저보고 그래요. 당신 제발 좀 옛날에 했던 거 좀 설교해도 되잖아. 왜 그렇게 매주일 꼭 공부를 해서 설교를 하냐.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해요. 왜냐하면 늘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마음이 가 있고 성경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가 있으니까 매일 이제 묵상을 이렇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한나절 하루 종일 성경과 붙들고 씨름해도 그게 내가 즐거우니까 하는 거죠. 좋으니까. 보통 자기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재밌고 좋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주로 하루에 3시간 이상은 말씀에 몰두해서 어쨌든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게 저는 막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재미있고 좋아요. 그래서 하는 거죠. 자, 공부를 계속합니다. 네, 20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교환에 5쪽에 보면 5쪽에 개요가 나오잖아요. 개요에 제일 밑에 보면 제4환상이 나오죠. 제4환상. 환상 1, 환상 2, 환상 3, 환상 4가 나오는데, 역사의 최후에 관한 환상 17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세상 환상. 어떤 환상이냐면 최후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것은 6페이지에 이 도표에서 17장에서 20장의 6페이지, 17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17장부터 20장까지 여기 들어있죠. 그 다음에 21장부터 22장까지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데려가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죠? 이 장면이 이르러 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 권세, 마귀의 권세, 이 세상의 탐욕, 이 세상의 모든 부러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부추겨서 우리를 속이고 때로는 협박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사실에 매우 견고한 닻이 내려져 있고 견고한 줄로 묶여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의 나라에 들이신다 하는 이 견고한 삼각관계, 이 관계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차례대로 진행해가면서 다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17장에서 20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장면에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거죠. 21장, 22장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것이 여기다. 그죠? 20장, 21장. 그런 이제 가는 것이 이제 거의 다 끝나는 가는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20장을 보겠습니다. 천년 왕국과 흰 보좌와 심판. 20장에는 천년 왕국과 백보좌 심판이라 그러죠.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있지도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있지도 않다. 이 말 한마디로 천년 왕국에 대한 개념을 다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 전천년설, 천년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을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역사적 후천년설, 그죠?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에 예수님 재림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전천년이죠. 거꾸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천년이 있고 난 다음에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이 있을 것이다, 이것에 의해서 전천년 후천년이 갈라지는데, 우리 개혁주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장로교, 합신교단의, 합동교단의, 고신교단의
공통되는 신학적인 입장은 가장 많은 분들이 무천년.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에까지의 모든 시간을 천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기간은 천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수, 가득한 수, 최고 큰 수로 천이 칩니다. 여러분 1억을 딱 동그라미를 칠 때 점을 어디에 찍습니까? 점을 세 자리에 딱 찍죠. 동그라미 3개나 딱 찍죠. 그러면 3개가 얼마나 쌓이면 1억이다. 그렇게 뭐 금방 계산이 되고 딱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이라는 숫자가 가장 큰 수이면서 충만한 수이면서 그것의 몇 배냐, 그것의 얼마나 많은 배수냐, 뭐 이런 것들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1000, 14만 4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00이라는 숫자는 다니엘서 12장이면 2390일, 뭐 2330일 하면서 그 날짜를 이야기할 때 너무 그 날짜에 현혹되면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 날을 찾으려고 신경을 쓰다 보면 다미성교회 같이 돼버리는 거죠. 10월 28일 오신다. 뭐, 그죠? 몇 년 1월 1일 날 주님이 오신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거는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거기에 숫자 개념으로 들어있는 묵시록, 계시록 이런 데 들어있는 숫자 개념들은 그 숫자를 헤아려서 어느 날짜, 어느 연도가 해당된다. 이런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죠? BC와 AD가 결정되는데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가 AD 1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BC와 AD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자 하면서 계산을 했는데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신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이 해다, 이런 사건이 있었던 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서 밝혀보니까 그게 BC 4년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우리에게 정확한 연도와 숫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다 밝혀내라. 그것을 밝혀내기 위한 목적이 묵시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묵시록은 그런 것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묵시록에서 숫자 개념, 뭐 상징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 그 당시에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뭐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서 상징적으로 그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이런 것을 준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다 가려져 있는 거죠.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었던 사람들은 훤히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오늘날도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 스가랴 뭐 이런 말씀들을, 에스겔서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듣고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게 문맥이라는 겁니다. 문맥. 요한계시록의 문맥은 구약에 있는 묵시록, 다니엘, 에스겔, 이 스가랴 이런 말씀의 문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석하려면 이쪽으로 가서 이것을 이해해내야만 이 당시에 구약의 이 당시에 구약 유대인들에게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그걸 이해해내야만 여기에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세기 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숫자를 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약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만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구약으로 가서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전부 근거해서 인자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내용이 다 다니엘서에 다 있습니다 이미. 그죠?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모든 시간을 천년으로 상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년 통치는 만국을 속이고 교회를 멸하려는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이 축소함으로써 교회 시대 동안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천년이냐, 그죠? 이걸 자꾸 한정하려고 뭐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개혁주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천년이 오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 동안 다 세상을 막 다스리고 심판하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인 의미로 써 있기 때문에 1000이라는 숫자도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충만한 수. 그 요한계시록의 그 6장에 보면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이 있잖아요. 기도의 대접에 담겨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대접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환난과 고통을 겪어야만 됩니까? 그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순교자들,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자의 수가 자기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은 그 수가 차는 숫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죠.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죠. 순교자가 몇 명이 될지 헤아릴 수 없어요. 어떻게 헤아려요? 14만 4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숫자의 정확한 시작과 출발 또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한정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거는 쏙습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것이면 쏘아요.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무적행의 열쇠는 이게 이제 여기 천년왕국설을 가지고도 뭐 1시간씩 수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면 됩니다. 무적행의 열쇠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사망과 음부의 열쇠와 동일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열쇠를 준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징적인 기간인 1000년 동안 마귀를 억제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을 결박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예수님의 완전한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손오공의 손에 손오공이 법사의 손에 다 이제 놓여 있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여기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주관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어느 기간 동안에 그들이 악을 행하고 그들이 더러운 것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제한된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이 딱 차면 하나님께서 스톱 하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심판으로 영원하게 무적행의 열쇠를 잠가버리면 끝장이 난다는 거죠. 천년왕국인데 사탄의 결박은 그의 모든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귀와 그의 수하에 있는 마귀들에게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미 결박하고 머리를 박살냈다는데 아직도 마귀가 살아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그런 것이 의미가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미 사탄의 결박은 시작되었고 천국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사탄이 떨어지죠. 쫓겨나죠. 재림하시기 직전에 잠깐 동안 그 결박이 풀릴 것입니다.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은 참된 교회가 받은 구원의 안정성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가보면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 그죠?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의 의미는 너희를 결코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영혼과 너희의 모든 영원한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피를 흘릴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우리를 그죠? 막 욥같이 그렇게 괴롭게 하는데 허용을 받아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탄이 교회에 물리적으로 박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속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이 잠깐 놓이는 이유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없애려고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려는 데 있습니다. 짐승이 역사 내내 활동하는 사탄의 권세를 대표했듯이 역사의 마지막에 짐승이 올라온 일은 20장 3절과 7절에서 용이 올라온 사건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사탄의 공격에 완전히 넘어가 멸망하고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완전히 패하여졌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예수님만 죽여버리면,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죽여버리면 하늘나라가 자기가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 힘을 기울여서 자기 수하에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도개인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니까 딱 어떻게 됩니까? 자기 머리가 박살나는 거죠. 이게 아닌데 하면서 팍 자기가 이제 죽는 거죠. 상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인간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사탄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 죽은 뒤에 교회가 이렇게 온 세상을 덮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사탄은 천년 왕국, 교회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왕과 제사장으로 천년 동안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끕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천은 10의 세제곱입니다. 긴 시대이며 이상적인 시대를 상징합니다. 2장 10절에 보면 열흘 동안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 환난을 당하는 날을 열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열흘의 세제곱, 긴 시대, 주님이 참고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시간, 그런 시대, 그것을 열흘의 짧은 시간을 성도들이 그 환난을 견딘다면 천의 긴 시간 동안 통치하는 은혜를 받는다. 이런 믿음이, 이런 실제적인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잘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최종 패배가 나오는데, 미가엘의 전쟁과 승리는 땅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천상적인 결과입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천사를 부리는 최고 높은 장이죠. 천사장.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미가엘이 구원할 자, 너희를 구원할 큰 그 힘을 가진 미가엘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12장 1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됨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내가 죽은 생명이었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된 자로 그런 부활에 참여되어 있구나, 이런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에 대한 사탄의 참소는 완전히 무의미해졌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은 사탄의 완전한 패배를 말합니다. 사탄은 성도를 통해 사망으로 결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사탄이 권세자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끄떡도 안 하고 너 죽여라, 나는 예수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박탈되었기 때문입니다. 천년과 영원한 시간의 왕노릇은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온 나라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종말론적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일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육체적 부활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사탄에게 연합된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이며 영원한 고난입니다. 천년이 차서 사탄이 옥에서 잠깐 놓여 바다의 모래 같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결코 성도들의 진을 쌓고 있는 그 진과 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라고 확정했습니다. 마귀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이 곡과 마곡
7절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에스겔 36장과 39장에 나온 것으로 사탄의 추종 세력을 말합니다. 이 곡과 마곡, 사탄의 추종 세력은 결코 성도들을 어찌할 수 없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백보좌 심판이 나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체질이 풀어지는 것처럼 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물질 분자들이 다 풀어 흩어지고, 이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 때 이 땅이 그냥 새롭게 싹 청소돼 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싹 사라지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뭐랄까 인간적인 수준, 인간적인 이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할 때 저 목성, 저 화성, 저 금성, 이 지구와 같은 태양계와 같은 우주가 1000억 개가 넘는데, 거기에 한 개의 우주마다 1000억 개 넘는 별들이 있는데, 10의 53승계만한 별들이 있는데, 바다의 모래 같은 수의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다가 지구와 같이나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왜 못 지으시겠습니까? 왜 건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것을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흰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은 5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부활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책은 다니엘 7장 10절에서 왔습니다. 거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자들 책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런 말씀이 이미 다니엘서에 다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책에는 성도들에게 줄 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 사망, 음부는 모두 죽은 자들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저 거지 안 지었어요 이렇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 절대로 그거 안 했습니다. 뭐 요즘 사람들이 기억 안 납니다. 나는 안 했습니다. 자고 떼는 것처럼 못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SNS의 기록과 호흡과 모든 말했는 것들이 다 그 시대의 그 주파수에, 그 공간에서 다시 내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주파수에 정확하게 뭘 돌리면 내 음성이 주파수로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도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하시겠습니까? 질량불변의 법칙,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쓸 수 없는 에너지로 바뀌어진 것들을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너지, 빛으로 저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다 불러와서 너희가 이럴 때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가 봐라. 땡땡땡 해가지고 구름 표시해가지고 만화에 걸려져 있는 것처럼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것이 다 가려져서 다 덮여지고 도말되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안 그랬다라고 잡아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증거물로 내놓으실 것입니다. 바다와 사망과 음부는 모두 죽은 자들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불못은 거기에 던져진 모든 사람이 의식을 갖고 끝없이 받는 형벌입니다. 불못에 들어가서 그냥 딱 죽어버리고 그냥 없어지고 녹아버리면 끝이면 좋을 텐데, 우리 만화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건 쫀득이처럼 녹았다가 다시 막 살아나고 이런 것처럼 그런 존재로 영원한 형벌이 예고됩니다. 창세기 3장의 뱀으로부터 시작된 길고 오랜 사탄의 공격이 종점에 이르렀습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나라가 이제 이르렀습니다. 21장에 22장에 열리는 그 나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은 하나님의 기뻐 바라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죠? 계시록 21장 4절에서 그 땅에는 눈물이 없고 더 이상 그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원형을 회복하실 것인데, 그죠? 이 땅에서 만약에 천국이 다시 악한 사람들 사라지고 이 땅에서 그냥 다시 건설한다면 에덴 동산을 그대로 회복할 것인데, 거기 생명나무 있고
생명나무 따먹으면 또 죄를 짓고 그렇게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감히 육체를 가진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상상할 수 있는 존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신비롭고 특별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난과 고난들을 기꺼이 이겨내고 참아내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땅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은 이 말씀의 중요성과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확실성, 이 말씀의 참됨을 모르고 믿지 않고 소홀히 여기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분 앞에 엎드려 고개를 숙여 절하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려 간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